안녕하세요. 어느덧 벌써 10월 달이 됐습니다. 아주 선선하고 우리 동네 나무들의 과일들이 잘 익어갑니다. 이번 추석은 여느 추석보다 좀 빠른 추석이어서 과일들이 제대로 안 익은 상태로 명절을 보냈는데 참 지금 익어가는 과일들이 추석 지나고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몸에 좋은 과일들 또 잘 챙겨 드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 묵상, 그리고 하나님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묵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입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입에 두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말함으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정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길이 아무도 안 가고 또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하늘회의 10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그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을 단독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고 누가 무저갱까지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저 무적행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멀고 힘든 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일이 이 큰 대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이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이 방법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법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로 여전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건 이스라엘 유대인도 포함합니다, 그 의에 이르는 법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토록 중요하고 이토록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 차원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그 전 차원의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또한 이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너는 내게 돌아와 내 명령과 규례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내 열조에게 행한 것처럼 복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게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아까 어떻게 인용했냐면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나오는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의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대신 바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오거나 저 바다 끝에 있는 거라서 저 멀리 있는 것을 힘들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걸 다 지켜야 의롭다라고 하고 구원에 이를 텐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건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는 주체가 둘입니다.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할 때 성령님은 이것을 집행하심으로 행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늘 내 마음과 내 입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삶 그리고 내 발, 내 손으로 내 발이 가는 곳, 내 손이 하는 것을 지배하게 되므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제가 행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장소가 내 눈과 머리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읽고 그걸 머리에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내 머리에 있다면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지식을 상대방의 지식에다가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과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장소는 내 눈과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 입입니다. 내 마음과 입에 있을 때는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나올 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는 진실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과 나누었을 때 그 말씀은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 있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했을 때 그게 상대방의 귀에 들려졌을 때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것을 다 한번 배우면 우리는 그것이 제 것이 된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머리에 두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입에다 두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눈과 머리에다 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마음과 입에 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때 이 말씀은 행할 수 있고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지식을 넓히거나 설교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한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빛을 꺼내는 법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을 인용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는 것을 말한 것처럼 나도 믿는 것을 말하리라.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빛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을 말할 때 내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작동시켜 봐서 알겠지만 내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지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되면 바로 내 앞에 몇몇 타를 다 인도합니다. 앞을 100m 앞에서 좌회전, 50m 앞에서 우회전, 그리고 계속 직진, 몇 킬로에서 좌회전, 로터리에서 유턴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몇몇 타 단위로 계속 안내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목적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안내하겠다라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앞길 몇몇 타 단위를 계속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길에 빛이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에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 길로 가라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엔 내 상세한 지금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는지 우회전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길로 가고자 할 때 내 길을 목적지도 가르쳐줘야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 한 발 한 발 내 발에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가? 이 빛과 이 등은 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함으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6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말은 마음에 믿고 입에다 두라는 말입니다. 22절에 그러면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법은 내 길의 빛이라고 잠언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언제? 그것을 내 마음에다 두고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맬 때, 내 입술에 둘 때 그것이 네가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고 잠잘 때 너를 보호할 것이고 깰 때 다시 나와 더불어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걸어서 가기에 먼 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40년 걸릴 만한 길은 아닙니다. 많은 곳을 헤매며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 하루하루 모세가 이 백성을 전체를 리더해 나갈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더위에 죽지 않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나오라고 콜링할 때 4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내가 누군데 가는가. 저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네 입과 너에게 붙여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세도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모세의 입에 어떻게 말이 생길까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묻고 대답을 듣고 그리고 그 모세는 백성들에게 들은 것을 말하겠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모세 자신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2주 전에 하늘회의에서 나눴나요? 우리 이 귀가 잘못되면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르고 어지러워서 다 쓰러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입에 함께 있으므로 이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리더가 될까요? 모세의 그 비서실장처럼 옆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게 아니고 모세는 회막을 떠나도 그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늘 봤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회막에 익숙해진 이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대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시대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열방을 인도해 나간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언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내 마음에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갈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길을 내가 예언하면서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 앞길은 내가 예언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 마음과 내 입에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으므로 여러분도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이 나라, 열방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주께서 가길 원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온 열방에 발휘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사는 방법은 바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구원만 이 방법으로 받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왔다면 우리는 이 방법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구원에 이르기만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완전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도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주님,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예배가 되고 성령님의 활동 수위를 높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고 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해서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것이 내 입에 나오는 이 과정 전체가 예배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을 이끌므로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성령님이 집행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예배되어지고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더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이 큰 배를 그 작은 키가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이 작은 혀가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혀는 아주 작은 지체로 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 말을 내 입에다 두었노라. 네 입에 둔 나의 말로 세계 모든 열방들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이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으로 열방을 움직이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작게는 내 인생부터 크게는 열방까지 내 앞길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걸어가야 할 길도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예배 공동체, 예배당 공동체,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경영하는 작은 기업, 여러분이 또 인도하는 그 또 비즈니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큰 사업, 다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도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저 북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결코 김정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크네셋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있습니다. 온 열방이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작게는 내 개인의 삶부터 크게는 모든 민족까지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내 머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므로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게는 내 삶부터 크게는 온 열방까지 그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 마음과 입에다 두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하나님과의 회의에 동역자로 세워져감을 또 훈련되어져감을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함께 도모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